어,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다 아는 말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늘의 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알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또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볼까요? 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미랄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미랄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겉은 딱딱한 껍질이고요,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딱딱한 껍질, 그 껍질이 여러분 깨뜨려지고 그 껍질이 죽어야, 그 껍질이 깨뜨려지는 이 죽음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랄을 보여주시고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가 죽고 싶어 할까요? 안 죽고 싶어 할까요? 안 죽고 싶어 합니다. 예, 우리 막 이제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그게 안 죽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죽어야 제대로 산다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렇게 묻히는 것도 싫고, 그렇게 죽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땅에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묻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깨뜨려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을 거야, 이게 좋아 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깨뜨려져야, 너희가 죽어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뜨려지고 죽는 것,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은 또 썩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썩어지는 것과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 것 같은 게, 썩어진다는 것은 이 미랄의 비유에서는 썩어지는 게 아니고 깨뜨려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 알이 딱딱한 그 씨앗에 딱딱한 것으로 닫혀 있는데 그 딱딱한 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썩는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십시오. 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려면 내가 깨뜨려지고 죽어져야 이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깨뜨려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죽어져야 은혜가 되는데, 이 은혜가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그냥 끝나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질 때 그 은혜가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 은혜가 그냥 멈추어지면, 그냥 그 껍질 안에서 썩어지면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어 나타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깨뜨려져야 되는데 무엇이 죽고 무엇이 깨뜨려져야 되느냐? 나의 못된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탐욕들, 이것들이 죽어지고 깨뜨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못된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욕망이 깨뜨려지고 죽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이 깨뜨려지고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들, 여러분, 우리 안에 욕구, 이 욕망, 이것이 처음부터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의욕이라고 말하죠. 보통 의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 마음, 이런 욕구,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의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욕이 선하고 좋은 일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의욕이 불타면 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만, 이 의욕이 내 욕심과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내 어떤 본능적인 이러한 것에 이 의욕이 더하여지면 결국 우리는 그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어지는 그러한, 그 썩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열심과 이런 욕심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욕마저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생명이 있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전해보고 싶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고 싶은 이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지는 것, 이게 나한테 생명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니까 나는 저들과는 좀 다르고 나는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 나도 새벽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없나요? 예, 없으신가요? 그래, 뭐 다른 건 몰라도 새벽은 매일 못 나가도 그래도 금요일 영성 집회만큼은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죠. 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겁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그냥 바쁘게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아무런 충돌도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부딪힘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나가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갈등도 예전에는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조차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무디어진 거죠. 어느새 그냥 더 딱딱하게 껍질을 싸고 있는 거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일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결코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울림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맞나 보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깨뜨려져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는데, 깨뜨려지고 죽어지지 않고 그냥 그래, 나한테 이런 울림이 있긴 있네, 그래,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 맞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그리고 그냥 그렇게 깨뜨려지지 않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냥은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은 버려두지 않고요, 언젠가는 깨뜨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버티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뜨릴 겁니다. 내가 못 깨뜨리면 누군가를 통해서 깨뜨리게 만들 거고요,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깨뜨리게 만들 겁니다. 왜? 깨뜨려져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깨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깨뜨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뜨려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뜨려야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뜨려지면 아파요, 힘겨워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리고 또 그 아픔이요,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깨뜨리라고 할 때 깨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뜨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렇게 깨뜨려지는, 죽는 과정을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이 섬기려면 하는 것은요, 네가 깨뜨려지려면, 네가 죽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뜨리고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뭐 예배 잘 참석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이러면 다 내가 따르는 거지. 아니요.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 베들레헴의 구육간에서 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부유한 집에, 부잣집에,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가난한 집에,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며 나사렛이라는 그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여러분, 그 집에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셨고요,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병든 자에게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길을 걷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마음, 그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손길이 닿아야 할 곳에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으며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걷는 그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을 열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갈보리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그 생명으로 또 누군가 다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 바로 그 소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보여지고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또 다른 일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 마을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이 생명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예수님처럼 섬기며 봉사하며 가는 그 걸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다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데 가난한 자들 모두를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서 생명이 흘러가야 할 그 생명의 길로 예수님은 그 걸음을 계속해서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 땅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깨뜨려지고 거기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깨뜨려져서 이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다수가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이요. 물론 다수가 정의의,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해야죠. 근데 그 다수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든 그들에게 너희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달려가는 그 길과 다른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참된 진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소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죠.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죽이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내가 변화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십시오. 26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 맞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 아직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여기서 귀하게,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귀하면 내가 이거를 함부로 놓아둘까요? 아니면 좋은 자리에다 놓아둘까요?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나를 세상에 함부로 놓아두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자랑할까요? 이것을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별것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랑할까요? 귀하게 여기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우리를 높여주고 싶고,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를 높여서 자랑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귀하죠? 안 귀하신가 보면,
여러분 자녀들 귀하죠? 그 자녀가 굶는 것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가 배부른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배부른 거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굶어야잖아요. 여러분 귀한 자녀가 배를 굶고 귀한 자녀가 손가락질 당하고 귀한 자녀가 왕따 당하는 것, 이건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러뜨릴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길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그 빛나는 앞에서, 그 빛나는 광선 앞에서 모두가 어리둥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내가 깨뜨려지고 죽어서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깨뜨려지고 죽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할 때, 내가 예수를 따라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며 그들과 다른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다 하니까 어떻게 나만 바보 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냥 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데, 근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말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냥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발걸음을 존귀하게 만드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로, 우리가 그 하나의 밀알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면서 우리를 보시며 날마다 흐뭇해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제가 죄인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고, 정말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던 그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다 그러더랍니다.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의 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흐뭇한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